부활의 기쁨을 온 누리에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아침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부터 2000년 대략 2000년 전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여러 명의 제자들이 숨을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500명의 성도들이 함께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과 함께했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이 눈 앞에서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함께했던 스승이 구름 속으로 승천하신 거예요. 입이 떡 벌어진 채 발이 갖다 땅에 붙인 채로 그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한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꽂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꽂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름 받고 나아갔습니다. 그럼 2주의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정말 저 제자들과 같이 그냥 맥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게 지금은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삶이 무겁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세상이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무거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광경은 이 세 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기쁨이 없는 인생, 여러분 이거 문제 아닙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죽은 듯 사는 그런 사람도 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면서 산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의 걱정에 짓눌려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전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상황을 보면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하늘로 승천했을 때 그들은 뚝 떨어진 낙동강 올려처럼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전히 핍박 있고 여전히 살기 든든한 저 유대인들의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어땠냐면 여전히 기뻐했다는 이야기예요. 기뻐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자신들만이 아닙니다. 온 누리에 함께 전해주겠다는 것이죠. 이 기쁨의 비밀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 초대교 성도들이 이 기쁨을 온 누리에 전할 수가 있었는지 오늘 그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도가 부활신앙을 확신할 때 우리는 새로운 기쁨이 몰려옵니다. 자,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심정이 어땠냐면 그들은 여러분 놀랍겠죠. 근데 그들은 여러분 어땠냐? 성경에 보니까 기뻤다는 이야기예요. 위에 있는 말씀 많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가장 사랑했고 자신을 가장 아꼈던 그 하나님 주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어요. 속상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들 텐데 그들은 어땠다고요?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들을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었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 찬송할 수가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깨닫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셨지, 주님이 부활했듯이 나도 부활할 수 있어. 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밑에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말씀을 늘 했잖아요. 어느 누구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목격했어요. 진짜 주님이 살아나셨네? 그렇다면 나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헤어짐이 아쉬움을 있지만 그들은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은 저희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분명히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동이 되어야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한번 가늠해 본다면 만약에 여러분 물론 그럴 일 없겠지만 어느 누가 여러분들한테 오셔가지고 당신에게 1,000억을 주겠습니다. 얼마? 1,000억. 1,000억. 예. 돈 같지도 않으세요? 예. 1,000억에 전혀 감동이 안 오죠. 1,000억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단 조건인데요. 대신 내일 죽어야 된다. 여러분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받겠습니까? 1,000억 1초 주더라도 죽지 못하죠. 여러분 생명이 그만큼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부활한 주님의 소리한테 뭘 말씀합니까? 육신의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우리한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잠깐 사는 이 100년 안 된 여러분 잠깐 사는 그 인생 우리가 얼마나 집착을 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려서 아니에요. 선물로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해요. 핍박받아요. 여전히 힘들어요.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왜? 나도 주님과 함께 영생할 수가 있어. 영원히 살 수가 있어. 그것이 그들을 흔들지 못하는 참된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1849년도에 이분이 잡혀가지고 이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대요. 사형선고를 받겠대요. 형제에 끌려가고 총살을 받기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황제의 특사로 말미암아 사형이 정지가 되었대요. 죽음의 지점까지 갔다가 그가 황제의 특사로 말미암아 사형이 정지됐을 때 그의 그때 그 감정을 갖다 그 소설 백지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작은 글씨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기 5분 전 그 5분이 영혼처럼 느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생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이 잠깐 면한 거예요. 죽음이 잠깐 면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고도 그렇게 감격하는데 우리는 죽음이 이제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미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가난했지만 권력도 없었지만 여전히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팀 켈러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잃어버린 것 중에 영원히 잃어버린 것은 하나도 없다. 부활이 사실이라면